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혼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언제 갈라졌는가? 먼저 개념 정리를 하죠. 구약에서 비롯된 원시 유대교. 그 원시 유대교에서 두 개의 분파로 나뉘죠. 그래서 원시 기독교와 랍비 유대교. 사실은 두 가지 종교의 중요한 그 차이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외적으로 이제 유대인과의 어떤 심화된 갈등 혹은 차별의식,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겪었고요. 이 원식 유대교에서 랍비 유대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기존의 어떤 성전 지도의 파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로마 제국 내에서의 이산, 분산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겠습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원시 유대교 내에서 예수 따르미들, 즉 예수 운동의 분기가 그 시작 부분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역설적으로 구약에서 비롯되는 원시 유대교의 제2신앙 및 기독교 사이의 명확한 분리는 한참 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원시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받은 랍비 유대교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공식적인 제사제도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수정보완한 채로 성전 없이 제사 없이 랍비들의 지도로 각 지역 회당을 중심으로 생존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즉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교가 안식일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몇 가지 정결규례와 축제의식들과 구제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더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 메시아 예수와 성령 중심의 신앙 체계에서 비롯된 원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중심의 신약 시대를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나름의 신학과 예배제의와 교회 정치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화의 시대적 구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 즉 초대교회가 보여준 구약에서 비롯된 원시 유대교의 제2해석의 변천 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존과 차이의 시작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포용에 관한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됐죠. 신약 시대에 구약에서 비롯된 원시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묵시적 세계관을 가진 초기 예수 공동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시작부터 양자 사이의 다양한 차이와 연속성의 존재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를 하나 든다면 복음서도 예수의 어떤 기존의 유대인들과 이 측면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견해차가 보인다고 하는 점이 있지만 바울은 더 급진적인 구원관, 순서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우선, 헬라인 다음, 이방인 우선, 유대인 다음. 로마서 내에도 그런 중대한 차이가 보여지고요. 또 심지어는 순서와
그다음에 수준, 상태의 동일성을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같은 언급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런 원시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 사이에 어떤 중대한 차이점, 특별히 뭐 구원의 순서와 구원의 어떤 상태, 그런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많은 면에서 그 연속성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 단계는 이제 기독교 내부의 유대교와의 단절 혹은 차별성의 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외부의 요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2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에 대한 또 한 차례 유대인들의 반역 사건, 바르코바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에 어떤 반유대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반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로마 제국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흩어 놓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게 아수르의 침입과 바벨론의 침입에 의한 이산도 있지만 이 로마 제국에 의한 이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어떤 유대주의와의 차별성과 그 나름의 어떤 독특성을 강조하고 제시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교회 내부의 요인으로 보면 주류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주류가 되면서 어떤 할례나 안식일 준수와 같은 의식법을 포함한 구약의 제2법 준수 자체가 무의미해졌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기원 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대체하는 예수와 성찬 중심의 공예배와 유대교의 정결례와 할례를 대체하는 기독교의 새로운 제의, 세례라든지 그리고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일 개념 등이 확립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음에 논의하는 여러 가지 조들은 이미 구약이나 원시 유대교 혹은 예수 운동에서 그 원인이 이미 존재하지만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아주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화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원시 기독교를 포함하는 다양한 해석이 용인되었던 시대를 넘어서 원시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규범적인 유대교, 즉 2세기의 랍비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파와 사용 언어에 따른 성경 사용의 차이, 즉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 혹은 아람어 성경을 채택하였고 기독교인들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물론 그 아람어 성경의 아람어의 한 분파인 시리악 언어를 사용하던 기독교도 있긴 있었죠. 물론 이제 이집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언어의 차이점은 성경 언어의 차이점은 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이냐 아니면 헬라어 성경이냐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원 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첫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로 인하여 성전과 제2체계가 붕괴되고 유대인들의 이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역의 여파로 로마 제국의 혈통적인 유대인 모두에게만 매년 의무적으로 주어진 세금 징수로 인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종교적 유대감을 떠난 인종 간 차별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할까요? 로마의 공적인 종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금을 냈는데, 기독교인들은 활성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차별 혹은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유대인 반역 사건인 바르코흐바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인종적인 메시아의 실패죠, 실패.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실패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아를 선택하라는 어떤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또 이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유일 신론으로 인하여 유대교의 신론과 토라의 권위의 차이에 따른 유대교와 기독교의 최종적인 분열이 확정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2세기, 3세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반전으로서 유럽교회 나름의 제2세계관이 유대교 제2에 대한 수용과 변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별도의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교회는 처음에는 성찬 중심의 기독교 공예배를 유대교 제2에 대한 은유와 비유로 영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설명이 유럽교회에서 늦어도 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모든 제2세계관의 요소를 구약 제2체계, 즉 다양한 제사, 제물, 신자의 정결과 거룩한 상태, 그리고 사제직 등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치환해서 변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서 중세교회의 끝 시대에 초기 혹은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의 부활에 크게 반발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 의무 참여 및 개인 영성을 강조하는 일요일, 주일 혹은 일요일이나 혹은 토요일, 안식일 엄수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청교도 전통과 또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미국 근본주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경관과 제2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취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이후 오래 발전되어 온 서양 중심의 기독교들의 제2관습과 전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 운동, 그 다음에 20세기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을 모두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즉 반제의적 율법주의와 반예전적이면서도 제율법주의와 친예전적인 혼용 혹은 병행 현상들이 병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프고 모순된 상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개신교인들의 그 태도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에 속한 성공회나 루터파 교회의 예전 신학과 직제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다른 신학적인 정체성, 복음주의라고도 하고 미국 근본주의 혹은 복음주의적 전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개신교회는 여전히 죽장시대의 제단과 제사를 문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인용하면서 구약 내러티브를 포함한 제2문헌에 등장하는 성막,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 그리고 절기 개념을 상징과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변형된 구약의 제2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초대교회의 점차적인 유대 제2체계, 제사와 절기 등의 다양한 의식법을 포함해서 말이죠. 에 대한 태도의 변화 과정, 즉 반발, 영적인 수용,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까지의 사이클 과정이 결국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약하면 구약에서 비롯된 원시 유대교 내에서 시작한 예수운동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구약과 원시 유대교의 제의와 의식법을 반발, 배제죠, 영적인 수용 혹은 변형 등을 통하여 차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 교회의 형식인데, 이것을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가진 다양한 변화 과정 속에서 심지어 선택적인 문자적 해석까지 더하게 되는 일련의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는 그 당연한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완벽한 배제나 완벽한 포용의 상태가 아닌 그런 양쪽의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중간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앞서 얘기한 그 몇 단계의 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임스 던이 쓴 The Parting of the Ways Between Christianity and Judaism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Character of Christianity 세컨드 에디션의 특정한 부분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